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이 가고 아버지의 발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손도 가고 발도 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압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생명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저녁밥 안 드셨어요? 네? 저녁밥 2그릇씩 드셨죠? 사모님 밥이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그래서 2그릇씩 드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 이름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영적 생명의 삶. 영적 생명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 경보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고, 무덤의 장사까지 지나셨어요.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떨어졌다. 우리 그 전에 교회 의자가 이렇게 좋게 나오기 전에는 전부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무릎 꿇고 막 기도 얼마나 오래까지 했어요, 그죠? 옛날에 다니셨던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무릎 꿇고 한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쉬고 보통
방언기도 하는 분들은 막 일어나라고 해도 제발 불 끄고 집에 가자 그래도 안 가고 혼자 기도하느라고 있어? 징글징글 맞게 그렇게 기도 오래까지 했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어. 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오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그래서 제가 쭉 이 책 저 책 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생각해 보니까 참된 목자는 정말 양들로 하여금 교회로 들어가서 좋은 꼴을 먹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 양이 되려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쵸?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내적인 신앙고백 회개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은혜마저도 7절에 보면 그런 은혜마저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돼요. 양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외적인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돼. 구약에 39권이나 써졌어요. 많은 저자들이 있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수많은 족장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뭐예요? 다 예표죠.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런데 사복음서는 뭐예요?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수식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헛된 복음이죠. 영생과 구원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아,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 메시아를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먼저 온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다 절도요 강도라.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양들, 이 양들은요 어떻게 보면 구별된 자들이죠. 구별된 자들. 세상의 어떤 권위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구원과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 그래서 9절에 다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꼴을 얻는다. 꼴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고 또 다스리심도 받고 가르치심도 받아서,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꼴이라는 거예요. 꼴. 그래서 그것은 엄청나죠.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 꼴을 먹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방패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삶,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은혜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는 그래요. 낮에는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열심히 뜯게 하죠. 밤에는 양들과 이리의 그런 습격들로부터 지켜줍니다. 그 강도나 도둑은 다 물러먹어서 오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들을 다 지키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 아멘. 그래서 종교는 이따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종교는 선한 일, 좋은 일, 섬기는 일, 여기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이라는 거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약 39권은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오신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도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쭉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기록한 책,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예수,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은혜로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생명수를 먹게도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메시아는 왔는데.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또 어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것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되지. 그러나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대속물로 삼아주셨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리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아니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하라니까 그것만 열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느냐?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원에 왜 갑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갑니다. 복 받기 위해서 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샘플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가문이 얼마나 복된 가문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워놓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가문을 통해서 저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그 손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복 받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치유신앙이었고 물질신앙이었고 복의 신앙이었고 구원신앙을 압도하는 이 시대의 문제점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80살 되신 권사님 허리가 구부러져 갖고 보행기 끌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는 분이에요. 그 교회 창립 멤버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처음 그날 집회 때 처음 뵀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성으로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집회 끝나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다 안수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다 끝나고 딱 이 자리로 돌아오니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분이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허리 병이 고쳐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참 귀하신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한 20명 모였는데 참 안수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참 안수기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제가 도전받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영적 이런 생명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분위기 좋고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웃어먹기에 달짝지근한 설교보단 조금 도전받는 설교가 필요할 때예요. 네, 이 상태로는 절대 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이 주사랑교회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메시지 안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해서 쓴다고 해도 다른 얘기만 다 하고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름다운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만들어 갖고 와도 하나님은 방향을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30%만 하고요. 딴 거 70%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한번 또 봐야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원고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죠.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이 작년에부터 이병호 목사님이 외부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제 나가실 때마다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도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해드렸어요. 분위기는 그런 대로 잡혀요. 그런데 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이지가 않다. 참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섰어요. 집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식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방언기도 하니까 자기가 방언기도를 하니까 저 앞에 있는 열심히 여 앞에서 방언기도 막 하면 앞에 있는 목사님은 못 알아듣겠지. 그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게 정상이죠. 왜냐면 방언이니까. 근데 통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하면 이분이 방언 기도하고 있잖아요. 손 얹고 그분한테 손 얹고 기도하면 통변이 되어져요. 통변이 되어져요. 그죠? 그게 하나님 은사예요. 네. 그러니까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신월동 쪽으로 가면 이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죠? 독수리 사거리 거기 2층 가면 이마트가 있어요. 거기 그 옆에 골목에 가면 2층에 생명나무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 전에 이쪽 밑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달 동안 기도회를 할 때였어요. 어떤 집사님이 치맥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수요일만 되면 치맥 먹으러 가요. 친구들하고 치맥 먹으러 가요. 침 넘어가죠? 저도 침 넘어가요. 치맥 먹으러 가요. 근데 첫 번째 주 가고 두 번째 주 가고 세 번째 주는 안 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그날 역사를 하셔서 손 얹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열렸어요. 그 방언이 딱 열려서 방언을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방언을 해요. 똑같이 해요. 숨 쉬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통변할 때가 되면 알아서 쉬어요. 둘이 짠 것도 아니에요. 뭐 언제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으니까. 또 통변 끝나고 또 방언기도 시작하면 또 알아서 또 방언을 해요. 그렇게 한 20-30분 했던 것 같아요. 짜고 해도 한두 마디지 그렇게 길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짜고 해도. 성령은 그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영적으로 들어가야지. 영적으로. 깊이
믿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도 요즘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그래서 봉제산 가서 혼자 울고 다녀요. 혼자 울고 다녀요. 참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능력에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있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지식이 많아. 세상 지식이 많아. 영어도 알지, 히브리어도 알지, 헬라어도 알지, 중국어도 알지, 뭐 몇 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씩 한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간신이에요. 히브리어도 간신히, 헬라어도 간신히, 영어도 간신히, 한국말만 해요. 근데 방언은 잘해요.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방언은 밥 안 먹고 3일씩도 하고 일주일씩도 해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굶주리지 말고 배고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래도 안 됩니다. 장로래도 안 됩니다. 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항상 성령에 충만해 있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느냐고요.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 거기 숨어가지고 새가 갖다 주는 거 먹고 다시 힘을 찾잖아요. 능력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믿음의 주인이 되고 순종의 주인이 해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희생하면서 밤낮 그렇게 섬기는데도 복을 받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성령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 이대로는 우리는 정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뿌리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깨닫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상처를 줍니까? 왜 장로님이 성도에게 집사한테 상처를 줍니까? 오늘 우리는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되죠.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배드리고 나고 나면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로 덕담을 해주고 서로 칭찬을 해주고 서로 아름답다고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나오는 말을 보면 거칠어요. 무서워요. 대화하기가 싫어져요. 마음이 다쳐요. 그러면요 절대 교회는 도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지 한번 조명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매달아 놓고 한번 찔러보자고요. 찔러보자고요.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상처가 있는가? 얼마나 괴로운가? 보자고요. 느낌이 없다면 사생하겠지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 저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행방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한데도 상처받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한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죠? 옆사람 말 한마디 크게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술 마시러 가고 그 술 마시면 또 실수하고 또 변화되는 건 전혀 없고 변화가 안 되죠.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 변화시켜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생명의 관리자는 예수님이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도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인간이에요. 생명이죠.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따라잡시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내 생명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야죠.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야죠. 예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가 버렸네요. 다음 주에 예수님의 생명을 찾는 방법을 같이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 결론입니다.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석가도 이런 말을 했어요. 3세 중독 제도불능이라고 했고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해석해보면 그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세상,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죽음 이후의 한 세상이다. 공자도 석가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도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죄를 지키는 짓는데 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기는 많이 알고 깨닫기는 많이 했어도 가는 길을 몰랐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절에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권위적인 자들, 바로 이런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키는 주는데 씻을 길이 없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를 고백해라. 내 이름으로 고백해라. 그래야 내가 생명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이제는 생명의 굶주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굶주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생명이 가득 차고 능력이 가득 차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행복이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지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